청년주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내가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고, 또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하는 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점검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인의 길로 걸어가는 결단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우리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인데, 내년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을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은 사실은 끝나는 것이죠.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고 믿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전부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계가 없으면 참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한계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한계도 있고, 또 우리가 젊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한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내 한계에 갇힌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거기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사실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 모여가 살잖아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 만나가 부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가 합쳐져 가지고 한계가 없어지면 되는데 그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바르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한계를 가지고 교회도 다닙니다. 이 한계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이 한계를 가지고 사회로 갑니다. 이 한계를 가지고 직장생활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계에 갇혀가 있으면 굉장히 영적인 문제도 오고 그리고 질병도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거든. 지금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이 90%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이 90%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이 90%예요. 성공을 하는 사람은 10%에 지나지 않고 공부가 되는 아이들도 10%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90% 사람도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노력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죠? 되는 10%의 사람도, 그 사람 공부가 되기도 해요. 또 성공도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은 갇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 되는 90% 사람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오고, 되는 10%의 사람에게도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이기는 길은 간단한데, 내 틀을 바꿔버리면 돼요. 내게 안 되는 한계가 틀이 되어 있는데 이 틀을 우리가 바꿔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내게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한계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유와 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틀이라 그랬는데 이 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이 된 거잖아요. 뭔가가 우리에게 각인이 돼가 있거든요. 뭔가가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체질이 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각인 뿌리 체질인데 사실은 한계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 그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오직 성령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를 못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발부둥 치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힘을 주는데 그 힘이 오직 성령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이 힘을 가져야 세상도 이깁니다. 이 힘을 가져야 세상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서인한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랬는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세상이 왜 불쌍한가?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이 왜 불쌍한가? 그 말을 들으면, 아니 뭐가 세상이 불쌍한데, 얼마나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했는데 뭐가 세상이 불쌍한데,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요, 아마 아무도 공감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게 미쳤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이 왜 불쌍한가?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에 보여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어야 되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못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발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만 해도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기능을 다 사용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기능은 있는데. 그러면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개인에게도 문제가 안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국가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죠. 사회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자꾸 생겨요. 가정에도 문제가 들어요. 사회도 문제가 생겨요. 국가도 문제가 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알아들어져야 돼요. 왜 세상이 불쌍합니까? 성경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흑암 가운데 있다는 말은 마귀 손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마귀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마귀가 아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낙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불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죠.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미신도 있잖아요. 틀린 걸 믿는 걸 보고 미신이라 그래요. 광신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믿는 걸 보고 광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맹신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걸 보고 맹신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미신도 광신도 맹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보고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성경에는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1장 12장에 보면은 말씀을 해요.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신유의 은사도. 우리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능력 중에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 능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내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능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간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다시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가두십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분이 더 많지 않겠는가? 제 추측입니다만은 용서를 하시고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티를 안 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전혀 불평이 없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전혀 불평이 없었어요. 답은 요셉이 훌륭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게 참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와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관계 사니까 또 저게 필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몽땅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관계 사가지고 좀 쓰는데 보니까 이게 또 필요해요. 옷도 한 개 샀더니 그 옷은 괜찮은데 그 옷을 사고 보니까 그 옷에 맞춰 입을 옷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옷을 샀는데 기분 좋잖아요. 입고 보니까 그 옷에 맞춰 입을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옷이 없는 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돈 없다 그 말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오만 거 때만 거 다 사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미쳤습니까 다윗이?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못 누리는 그게 바보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능력인데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필요 없고 잘못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복음이요, 거기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회복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죠?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4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걸 우리가 붙잡으면 안 돼요. 틀린 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 다른 걸 붙잡으니까, 틀린 걸 붙잡으니까. 그러는데 왜 어렵는지도 몰라. 내가 다른 걸 붙잡은지도 모르고 틀린 걸 붙잡은지도 모르니까 왜 어려웠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이야기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여기서 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는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이 공생애를 마치는 시간표였습니다. 시작이 세례로, 그리고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지는데 이걸 증거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다잖아요. 뭐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응? 어떤 사람은 놀린다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 믿지 말고. 주먹도 쫓겨나면서. 그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들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믿어지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하고 우리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거기에 우리가 정인으로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도 뭡니까?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하는 것도 다른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아들에 대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다.
분명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 답을 내셔야 돼요. 아니, 세 가지 답이 나오셔야 돼요. 이 말이 진짜라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개인의 답을 내야 됩니다. 개인의 답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복음하고 안 맞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복음하고 안 맞는 소리인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랍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파괴주의,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괴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또, 엘리야라 그러죠. 엘리야는 능력이죠.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예수님도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복음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색깔이 박애주의로, 내 신앙의 색깔이 신비주의로, 내 신앙의 색깔이 정의로, 내 신앙의 색깔이 성경 공부로, 그러면 복음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저주와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단의 역사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옥의 배경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문제는 자꾸만 생기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사단의 역사, 지옥의 배경,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발전과 관계가 없이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박애를 가지고 해결 못하거든요. 정의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신비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거든요. 이거는 성경 공부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놓고는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복음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또 복음 안 맞는 소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만 복음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면은 그 한계에 갇힙니다. 여러분이 복음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나쁜 거냐?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박의가 틀린 거냐?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막 능력을 행하고 성경에 능력이 나왔잖아요. 그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닌 것, 나와 복음이 안 맞게 만드는 내게 각인과 뿌리와 채를 낸 걸 모두 내버리고 복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어져요. 그래야 저주가 무너져요. 그래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하고 나하고 맞을 때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과 저를 보고 거룩한 나라라,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내가 늘 붙잡고 있는 게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말 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셨다면 오늘 말이라도 세상말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포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날이 되어져야 돼요.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이야기하고 불신앙 이야기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불신앙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복음하고 안 맞는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개인의 답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답이 나야 돼요. 교회의 답이. 교회의 답은 뭡니까? 교회란 말은 하나님이 불러낸 자라는 말이거든요.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자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란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이게 내가 바르게 깨달아져야 교회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라.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냐? 또 교회라. 이게 이제 교회의 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답이에요. 우리가 너무 교회를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흐름을 바꾸는데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데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성막을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렇죠. 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운동을 하게 했습니까?
인간을 감싸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바꿔야 되니까 성막운동을. 나중에는 그게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죠. 이 성전은 뭡니까?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화를 회복하는 성전. 지금은 템플 성교입니다. 지역에 큰 우상의 신전이나 절간이 있으면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가 아주에도 보면은 천태종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주는 영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영적인 영향력을 바꾸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 템플 성교가 되어야 되고요. 템플 전쟁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교회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성전, 신약에 와서는 교회였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입니다.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반대말은 뭡니까? 악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이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요? 악령이.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현장이 교회라. 거기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이 교회의 답을, 그리고 현장의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음 전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내일은 진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모든 중직자는 삼제자 속으로 기도하세요. 삼제자. 삼제자가 뭡니까? 교회와 전도자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성전으로 문화를 바꿀 홀리메이션. 중직자는 이 세 개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교회를 살리는, 내가 전도자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가 될 것이다. 내가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내가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에 거기에 헌신하는 홀리메이션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삼섬이 놓고요. 영적 섬이. 그렇죠? 영적 섬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공부를 해야 정신이 돌지를 않아요. 그 힘으로 나오는 경제라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능섬이시라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마약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섬이.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마약 환자가 많아지는지. 우리나라도 마약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 영적 섬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개인의 답을, 그리고 교회의 답을, 그리고 현장의 답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하고 맞아야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이요. 그렇죠?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면 됩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닌 거는 참고만 하면 돼요.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붙잡으면 되고 복음 외에는 강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바뀌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바뀝니다. 복음만 바뀌지 않고 진리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말고는 다른 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말고 다른 걸 강조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죠. 복음 말고는 강조할 게 없어요. 복음만.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정학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은 이래야 되고 뭐 저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뭐 부인은 이래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남편 10계명도 나오고 뭐 부인 10계명도 나오고요. 그렇죠? 저는 뭐 내용은 모르는데 제목이 남편 10계명이라 남편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부인 10계명이라 부인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10개라 그걸 다 해도 가정은 회복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의 감정은 늘 바뀌잖아요. 아침에 기분 좋아도 저녁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도 내일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게 되어진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그게 기도요. 여러분이 그래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싸우지 않고 이겨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경쟁하는 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요셉은 안 싸우고 총리가 됐어요. 다윗도 안 싸우고 왕이 됐어요. 싸우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갈 때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안 죽였습니다. 왜요? 아니까. 적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당장 칼 가져와가지고 막 난도질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한 감사, 이게 기도인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구세군 자선남비에 저녁에 다 모아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통을 열었는데요. 5천만 원짜리 수표 3개가 나왔어요. 1억 5천만 원이죠. 누가 넣은지 몰라. 그냥 넣고 갔으니까. 넣을 때도 몰라서 와서 통을 열고 계산하니까 5천만 원짜리 수표 3개가요. 그래서 한 군데서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런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 지난번 재직 수련회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빚진 거 감사하다.
복음 때문에 빛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감사하다.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는요, 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맞는 것 있죠. 도박해가 빚진 사람도 천지잖아요. 술 먹고 빚진 사람도 천지잖아요. 사기당해가지고 빚진 사람도 천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빚이 지었다. 거기에 감사가 나온다. 그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믿으면 돼야 되거든.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렇죠.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으면 다 가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셨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속에 평화가 없으면 성공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재벌이 자살합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왜 정치인이 자살합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 없으면 성공인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위나 또 좋은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없으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평화예요.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도 2018년 역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거기에 맞다면 개인의 답을, 교회의 답을, 현장의 답을 내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